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제가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말씀 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에 힘입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귀한 깨달음의 시간, 또 생명의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의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올해를 시작하면서 성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디였습니까? 구약이었습니까? 신약이었습니까? 네, 신약의 어느 책이었죠? 골로새서였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도와 또 그 일꾼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려는 이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했고 그것을 우리가 품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에 이제 2번 설교 말씀드렸는데 두 설교 다 사람의 온전한 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설교를 해 나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2주 전부터 한 설교를 좀 잘 정리를 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을 텐데요. 또 오늘도 또한 이 온전한 사람으로 이끄시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배우기도 하면서 정말 많은 전인적인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많이 듣곤 하죠. 그리고 또 우리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다 관심이 크실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2세들에 대해서는 정말 전인적인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또 추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큰 질문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질문 자체가 좀 이렇게 묻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빈번히 이제 만나는 그런 조건들 속에서는 부족함도 있고 결핍도 있고 또 실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필요를 채워야 하고 그리고 뭔가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이것을 해내야 하는 그런 이 기회들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당장의 생각에서는 내가 무슨 뭐 전인적인 성장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내가 이걸 빨리 채워야 되겠다.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빨리 해결해낼 때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반면에 내가 해도 안 된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난 왜 해도 안 될까? 그러면 또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리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또 잘못 판단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바뀌는 환경과 조건에 이렇게 따라다니고 휘말리다 보면 이 본질적인 문제부터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그 경험하는 것을 보고서 이거 뭐 당연하지 뭐 급한 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어떤 좀 부정적인 낙관론, 이상하죠 말이. 좀 부정적인 태도인데 이상하게 낙관적인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가 펼칠 때마다 계속 물어요. 무엇을 묻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가 계속 묻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치의를 찾아가면 어디가 아프신가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가 나에게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묻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아프다면 왜 그 아픈 거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렇게까지 살았어? 라고 책망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새롭게 채우고 그러면서 온전한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를 물으며 때로는 우리의 병들고 죄악된 상태를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괜찮다 여길 때라도 아니지 인간이라면 더 높은 수준이 있지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걸맞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추게 해주어서 우리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인간됨의 그 온전한 길을 회복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의 여정이 펼쳐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과 교회의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돕고 그리고 또 도전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사람의 온전한 길, 본문을 통해서 보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 주원탁 집사님이 지난주일 설교를 또 잘 듣고 이렇게 또 기도로 해주실 때 저는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아, 내가 전한 말씀이 들어갔구나. 그리고 나오는구나. 이게 들어갔다 나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가 참 설교한 보람을 느꼈는데요. 고맙습니다. 근데 주집사님 어디 갔습니까? 네, 나중에 찾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피조물로서 누리던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을 보았죠. 이 사건 중앙에 우리가 다 지금 너무나 환하게 보고 있듯이 이 온전한 사람의 길을 방해한 존재가 바로 뱀이었습니다. 뱀. 이 뱀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보면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 정체를 밝혀놓았죠. 저는 이제 뱀이라는 말로 좀 일관적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뱀은 매우 교활했어요. 그는 사람에게 노골적으로 하나님 말씀 때로는 안 들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번의 인간이 대들 거거든요. 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어떻게 잘 산단 말이야? 이제 이런 자기 나름대로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해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그럴듯한 말, 듣기에 아주 좋은 말, 나이스한 말, 나를 높여주는 것 같은 말로 나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 너희는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 있어. 이거죠. 이거였습니다. 뱀의 계략은 이것이었어요. 금지된 열매를 먹어도 잃을 것이 없잖아? 어떻게 이것을 설득하게 되었죠? 자,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냐? 라고 물으니까 하와가 뭐라 대답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그 순간을 확 가로채서 안 죽어. 그러니까 금지된 열매를 먹어도 잃을 게 없잖아. 지금 이 얘기죠. 거짓 연막을 이렇게 쳐놓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과 견줄 만큼 눈부신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부추긴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뱀의 멋지게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말처럼 들리죠. 그죠? 이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피조물이 어디에 있어? 지금 아담과 하와 너희밖에 없잖아. 너희는 이미 대단한 존재야. 그런데 생각해봐. 더 높아질 수 있거든? 이 얘기잖아요. 뱀이 사람이 이러한 방식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묻히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파괴하려는 그런 의도를 이런 일을 통해서 꾸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결국 사람을 축혀 세우는, 자기들을 이렇게 축혀 세우는 뱀의 계략에 넘어간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뱀은 상당히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렇게 지금 비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존재가 와서 나를 높여주니까 얼마나 더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따른 사람은 해를 입었습니다. 자기 피조물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된 겁니다. 해를 입은 거죠. 이제 은혜와 결별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 해는 사람에게만 입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손상을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뱀의 이 계략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것이죠. 잃어버리셨어요. 상실의 아픔은 다 아시죠? 나를 떠나간다? 이건 정말 아픈 일이죠? 그것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잃어버리시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뿌옇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창조의 목적에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을 이렇게 지내왔어도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요 하는 말은 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의 실체는 자기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생각과 어떠한 사고와 어떠한 이념과 어떠한 정신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흐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높여지려고 한다. 이런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말로 또 기독교가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사람됨의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만 사람의 온전한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온전해지는 길은 겸손하면 된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적인 말로는 아주 턱도 없습니다. 이런 어떤 도덕적인 심성과 태도를 회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온전한 길은 이렇게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 길이 아니라면 무엇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까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지어질 때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요소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평생에 걸쳐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닮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시기를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살든지 간에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소명, 이 일, 이건 소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본질인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그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닮고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참되심을 한 걸음씩 나아가며 닮아가고 그것을 비추어내는 존재. 내가 꼭 하나님의 이 성품을 내가 비추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본질 속에서 나의 그냥 그 삶의 또 성품의 본질 속에서 그냥 살아가면 그것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근데 그 초점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우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만 가능하니까요. 그러므로 나의 지금 또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동행의 여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얼마나 선에 착해졌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에 몰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처럼 되었는가를 자꾸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행동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과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죠. 하나님처럼 살려고 해도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다 자연스럽게 담고 비추어내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히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상반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처럼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몰두할 때는 나를 더 하나님께 데려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맙니다. 하나님과 나를 더욱더 갈라놓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것이 다 뱀의 말로 비롯된 결과였죠. 그러면 이제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 무엇을 질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나 너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냐? 너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냐? 이것은 뱀의 변형된 말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뱀의 말에 넘어가서 그 말을 기초로 하는 원리와 방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짜놓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온 킹 영화를 보시면은 그 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동물의 왕국이 잿빛 왕국이냐 아니면 화려한 컬러풀한 왕국이냐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스카라는 그 못된 삼촌 라이언이 있었잖아요. 그가 군림할 때는 모든 것이 잿빛 왕국이었죠. 잿빛 세상이었죠. 뼈다귀들이 막 굴러다니고, 그죠? 그리고 풀은 다 죽어 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피폐하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나, 무파사였나요? 오래간만에 생각하려니까 기억이 희미합니다. 무파사가 또 그 아들이 이름이 뭐였습니까? 심바? 맞습니까? 네. 심바가 이제 정권을 탈취했을 때는 그 동물의 왕국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에 기초한 그 세상의 변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든지 두 번째 프라이어리티로 밀어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돼. 하나님 중요한 분인데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종교 다 인정하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기독교도 인정해주고 하는 건 뭡니까?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 중요한 분이니까 예수님 떨어지면 안 되지. 이렇게는 얘기해요. 그러나 항상 그 세상의 목표와 세상의 그 타깃을 향해서 갈 때는 항상 그것은 좀 뒷전이라는 거죠. 세상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임재가 거기 앞에 제일 먼저 앞서야 되는가라고 또 반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뱀과 세상은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동행 제2순위로만 밀어내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냥 맞추어서 잘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을 이렇게 보고 알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제 본론이죠. 이 흐름과 맥락을 깨버려야죠. 원리와 방식을 깨버려야죠. 나 자신에게 갇히고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러한 몸짓을 이제는 멈추고 끊어버려야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길을 끊어버리는 새로운 방식의 길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세상 속에서 자신이 살면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2장 20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6장 14절의 말씀에서 좀 더 풀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못 박혔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둘입니다. 첫 번째 못 박힌 존재는 누구입니까? 나에 대해서 세상이 못 박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 세력을 잃었어요. 그럼 그건 죽은 존재이죠. 나에게 그 죽은 존재가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또 세상 쪽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어요. 이 죽은 나는 누구입니까? 옛 나죠. 그죠? 옛 사람의 나예요. 그러면 옛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1차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그것을 찾는 욕망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더 나아지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뭐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그것이 제1 우선순위가 되었다라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옛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나한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해도 그런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그것과 무관해. 결국 세상과 나는 서로 무관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둘 다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혼동스러운 부분을 한번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정체는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세상이 이렇게 죽고 또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은 이렇게 얼핏 들으면 세상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뱀의 말을 들은 세상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유명한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세상을 또 죽여요? 이것은 모순처럼 들리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잘 묵상하고 또 성경의 본의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분별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져야 되겠죠?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원리와 방식으로 물들여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처럼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그 의미를 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원리와 뱀의 원리와 방식으로 물들여져 버리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잘 돼야 된다. 나는 이런 거짓말로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놓고 그리고 또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등진 세상도 또한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흘러 넘치는 당신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고 그리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이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세상이 잘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시도 친 것처럼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등지고 돌아섰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품으신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 하나님의 등진 세상을 품어 안으시는 그 사랑을 누가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또 그것에 생명의 힘이 넘치는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전혀 보잘것없는 그런 하류의 사람들, 창녀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시니까 그들에게서 무엇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전혀 아니죠. 무엇이 드러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삶의 힘이 느껴져요. 내 삶도 이렇게 즐거움으로 채워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리네를 확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내게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내 삶에 새로운 장이 열리더라.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예수님에게 관심이 가겠죠. 분명히 자기들에게도 문제가 많은데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과 더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수록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통해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를 배우게 되는 거죠.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시니까 나도 저것을 배워야 되겠구나 라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전혀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그럼 그 세상의 말, 즉 뱀의 말은 정말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효화되는 겁니다.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의미입니다. 뱀의 말은 세상의 말과 방식 속에 스며들어서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민악이에요. 이것은 스며든 악, 디퓨즈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디퓨즈 됐다 그러면 뭡니까? 스프레이를 확 뿌렸을 때 보이진 않지만 확 스며든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펼쳐진 상태. 뱀의 말이 이렇게 세상에 펼쳐져 있다는 거죠. 스며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악의 교활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도의 엘리트 훈련 같은 거 빨리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하죠. 신비롭고 또 경이롭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어떤 고상한 지식과 정보들, 우리 정보 싸움 요새 많이 하잖아요. 결국 핵심은 뭡니까? 누가 빨리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가? 거기에 있죠. 이렇게 세상은 사람으로서 온전한 길을 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흉내내라고 자기들의 언어로 바꾸어서 변형시켜서 우리에게 계속 주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결과는 분열입니다. 그리고 소멸입니다. 진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건 혼동 상태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사도는 이런 세상을 피해가자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뱀의 말을 되풀이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게 효력을 끼치지 못한다. 이런 세상은 내게는 죽은 세상이다. 라고 선언을 한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런 세상의 소리에 부응해서 내 옛 삶 속에서는 나 자신을 높이고 바리새인으로 또는 유대인으로 사도 바울도 자랑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 욕망을 나는 이제 싹 지워버렸다. 그랬더니 내가 세상에 별 볼 일이 없더라. 이런 말이죠. 줄이면 십자가는 세상이 나를 몰아가는 힘을 딱 끊어준 것이고요. 동시에 내가 세상을 붙들려는 욕망도 딱 끊어준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서로가 죽은 존재처럼 살 수 있게 되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끝은 아닙니다.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새로운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는 15절에 이어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이 새 창조의 차원에서 과연 성도는 어떠한 모습과 초점을 중요시하며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죠. 무엇입니까? 이 새로운 차원의 새 창조의 생명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핵심에 두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가야 될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이신지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라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파괴하려는 모든 악을 품고 받아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서는 죄와 악이 1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십자가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세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는 뱀의 계략에 현혹되었든지 아니면 하수인이 되었든지 함으로써 이 뱀이 의도한 악에 물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 없으신 주님이 창조자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반역의 악, 그것을 당신의 죽음과 함께 소멸시켜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기웃거리고자 하는 마음이 슬쩍 일어나려고 한다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으켰던 모든 그 악을 소멸시키셨지. 당신의 죽음과 함께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사셔서 이 모든 악을 당신이 이기셨다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 새 창조의 삶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그 새로운 성도의 신분으로는 분명하게 이 악을 이기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만이 우리의 참 생명의 길이고 참 사람의 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날마다 다시 발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길을 더욱더 신뢰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정말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또 어떠한 그 힘을 가져야 하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뱀의 계략은 너무나도 교활하고 또 힘이 있게 펼쳐졌기 때문에 이 세상 또한 뱀의 말로 물들여져 있었는데, 그러나 이 모든 악을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이 악을 소멸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의 노예가 될 필요도 없고 영향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이 악에 거릴 필요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로서 세상과 그리고 세상과 우리가 서로가 죽은 존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새 차원의 생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